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경기 노회 은혜 중에 참 잘 마쳤는데 제가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노회 행사 중에 가장 잘 됐다고 일사불란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제가 봐도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회가 이 일을 결정하고 빨리 준비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이만승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장로님들이 각 분과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비탕을 먹고 또 주라고 그래요. 너무 맛있다고. 아주 식당 봉사 잘했고, 우리 교역자들 치밀하게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일이 있거든요. 고시부 모이고 상비부 모이고 이런 모임 참 최선을 다했고, 식당 봉사 감사드리고, 또 성가대 안내 주차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패도 전달해 줬고, 감사하다고 또 노예에서 이렇게 감사 헌금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협조해 주신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난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난제가 아니고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우리가 인도할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그걸 설교했고, 오늘은 본문의 21절을 보면 한 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가 누군가, 이 한 영이.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이게 안 맞아요.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속성이고 참의 속성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이 본문을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지혜롭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사무엘상 22장, 열왕기상 22장 전체를 읽어야만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3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은 분쟁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국경과 국경 사이에 전쟁이 없다는 것은 행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요즘도 또 중동 지방에서 또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터키가 어디를 침공했냐면 쿠르드족, 시리아 국경선 지역에 있는 이 쿠르드족을 공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피난을 당하고, 전쟁을 하고 분쟁을 하며 인간 체하 생활을 합니다. 정말 비참하거든요. 보면은 쿠르드 민족을 볼 때마다 참 슬프고 강대국들이 참 못된 짓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영국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프랑스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얼마나 많이 식민 지배했나요? 그래서 통치를 마치고 들어올 때 정말 국경선을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종족별로, 민족별로.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잣대로 그 뜻이 그냥 짝짝 그으니까 종족이 분열되고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 왜요? 전혀 인종이 다르거든요. 보면은요. 이 쿠르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살아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한 4천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이 종족이 있어요. 민족이 우리 남한만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경선을 막 자르다 보니까 한 1,500만 명은 터키에 살고 있고, 또 한 몇백만 명은 이라크에 살고 있고, 또 몇백만 명은 시리아에 살고 있고. 그런데 단일 종족인데도 보니까 연합이 안 돼요. 전부 다 대장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 슬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고아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런데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 이때 아람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 그때 옛날 시름을 아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 없이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3년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사실은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남과 북이 우호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게 정략 결혼이죠. 자, 그러니까 두 왕들 사이에 이제 사돈 관계가 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보면은 자, 3절 4절에 보면은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다. 이 길르앗 라못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지나서 골란 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 좀 밑에 내려오면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분지의 분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게 본래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아람 왕의 손에서 우리가 좀 찾아오자. 아람 왕의 손에서 우리가 찾아오자. 그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이 역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5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아합 왕이 자기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 400명은 누구냐면은 아합에 맹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그게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이 말한 적 없거든. 거짓말하는 거야. 사기치는 겁니다. 왕한테 지금. 분위기를 간파한 여호사밧이 정당한 의심을 해요. 그럼 의심이 나쁜 거지만은 저건 거짓말이다. 정당한 의심을 하는데 400명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건 거짓이다. 저건 아니다. 그 7절에 보니까 400명의 선지자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00명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으나 그는 나에게 대하여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성품에 그럴 만하죠. 흉한 것만 예언하니까 난 그 사람 미워한다. 상대도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9절에 보세요. 아합 왕의 명령입니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종교개혁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좀 부르라. 10절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 성문 앞 광장에서, 이 고대사의 성문 앞 광장은 모든 재판을 여기서 합니다. 행정처리도 하고. 그래서 이 성문 앞 광장에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언을 합니다. 똑같은 예언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왕이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찔러 진멸하라고 했대. 400명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라. 400명이 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수장급인 시드기야도 그런 말을 하니까 왕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인 여호사밧은 끝까지 의심해요. 저 400명의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신하들이 미가야 선지자를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냐?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길한 예언을 하라 이런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라 그런 말이죠. 어떻게 올곧게 그렇게 하냐? 그냥 우리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좀 적당히 좀 잘 살자 이런 거죠.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것만 말하리라. 여러분 17절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저 18절 올렸네. 17절. 그냥 우리 성경을 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온 사방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이 올바른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목자가 없어요. 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지금 전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인 없이 출정해서 길라 라못 땅에 들어가서 아람과 전투를 하면은 뻔하거든. 아합 왕이 집니다. 전쟁에 승산이 없거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거짓말하고, 우리말로 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그래서 군인들이 형벌을 받아 전부 다 흩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욕심, 탐심, 탐욕, 이 전쟁의 욕심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데 힘이 없는 거야. 시드기야와 400명의 예언자들이 왕이여 찔러 올라가서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꾸 거짓말로 선동한데 참 선지자 미가야는 미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자,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의 말입니다.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라, 미가야는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19절이 정말 중요한데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관청을 하는데 정말 신실한 주의 사람입니다. 이 영역이 정말 맑은 사람이거든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있습니다. 하늘 만군이 그 좌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왜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계시한 말씀하고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만군은 누구 계십니까?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밤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이 똑같은 환상을 봐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보고 들으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그 천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만만 천천, 천천 만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았듯이 미가야 선지자도 하늘 보좌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 영광을 두 사람이 똑같이 봐요. 똑같이 봅니다. 자, 20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겠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만군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누가 아합 왕을 꾀어 그를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해요? 죽게 할꼬.
야,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꼬? 죽게 할꼬? 21절을 보면 이때 한 영이 등장을 합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종의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내가 꾀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22절 하나님이 한 영에게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할래?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다. 내 들어가겠다. 여러분, 사탄은 400명의 예언자가 아니라 4,000명, 4만 명, 400만 명도 깰 수 있어요. 한 나라를 다 공격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을 전부 다 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나가서 그리하라. 여러분, 20절로 22절이 왜 난해한 말씀이냐면은, 자, 먼저 한 영이 누군가 우리 교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 몰라. 그러면 겸손이 아니라 아니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한 영은 누구냐면 선한 천사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사탄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영은 바로 그 영이야. 그 영. 그래서 선한 천사이기보다는 누구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불려온 사탄으로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불려온 사탄. 그러면은 어떻게 사탄이 하늘 만군 그 그룹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욥기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욥기 말씀에 보면은 정답을 주는데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사들이 서 있는데 누구도 왔어요? 사탄도. 사탄도 본래 누굽니까? 천사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과 그 밖에 말씀을 보면은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천사입니다. 굉장한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도, 그 영도, 한 영도 거기에 있어요. 하늘의 천군 모임에 사탄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허용이에요.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못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1절에 한 영은 누구로 보자는 거예요? 사탄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이 왜 우리에게 조금 갈등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불일치가 일어나네. 하나님의 성품과 꾀라, 거짓말하게 하라,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죄도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에도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짓 영을 보내요 아합 왕을 깨고 충동질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 영에게 그래 해라 그렇게 허락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내버림의 징벌, 심판,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려요. 여러분,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탐욕과 욕망에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악한 왕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림이요. 이 내버림이라는 게 악한 자가 있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대체적으로 백성이 타락하면 왕도 악한 자를 세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통치도 몇 년 했어요? 55년간.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되게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할 때는 선한 왕이 좋아요? 악한 왕이 좋아요? 선한 왕은 백성들 징벌 못합니다. 마음이 여려가지고. 악한 왕 므낫세가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런 악한 왕을 심판할 때 내버림의 심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악한 왕을 악한 영들이 유혹하여 넘어지도록 하는 것도 누구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악의 원인 제공자냐?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런 논리가 있다는 거,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타락한 자를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래 네가 악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내버린다, 버린다는 거예요. 무관심, 버리는 심판.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을 잘 보세요. 아합이 가진 전쟁 탐욕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사탄이 이런 아합을 미혹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악한 왕을 심판할 때 누구를 동원해요? 악한 사탄을 동원해서 그래 한번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22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한 번만. 자, 22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은즉. 여호와 하나님이 한 영한테 물어봐요.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 내가 전부 다 사기꾼으로 거짓말하는 자로 내가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천상회의에 참석한 한 영은 사탄인데, 사탄은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고 거짓말은 영이고 참소자고 이런 것을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특정한 환경에서 특수한 사람을 징벌할 때 사탄의 활동을 허용합니다.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사람을 심판할 때 사탄의 활동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합을 징벌하도록 누구를 허용해요? 사탄이 아합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도록 그들의 망상을 허용한다. 망상. 악인들의 뭐라고요? 망상. 헛된 욕망. 잘 기억하세요. 그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헛된 망상, 그걸 갖다가 허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난리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망상에 잡히지 않도록. 헛된 망상에 잡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스크린 보면서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불의로 뭘 막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면, 징벌이 뭐냐면 내버리는 거예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더러운 인간들, 그래 네 더럽게 한번 살아봐라 한번. 이런 것은요 대부분 국가적으로 백성들 전체가 타락할 때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것 같아요. 더럽게 살아봐라. 지금 전 세계가 좀 그렇잖아요. 큐어 축제다 해가지고 그놈의 무슨 놈의 축제입니까? 근데 지들은 축제야. 더러운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 세계 한번 그냥 내버려 둬봐라. 한번 해봐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참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이잖아요. 로마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슨 욕심이요? 부끄러운 욕심, 더러운 욕심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 영리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래. 인권위원회 같은 데 보면 영리를 자꾸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순리가 백성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리가 지금 통치자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한 영,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국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엔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을 지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해.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하나님 없애버리잖아요. 이성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 사람들이 지나치게 인문주의, 르네상스 여기에 가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요 보면은. 그런데 극단 쪽으로 갑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게 전 세계, 그래서 성을 정치 이슈화하고.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분별해야죠. 여러분, 거기에 점령당한 사람, 지배당한 사람들은요, 교회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체장이 됩니다. 보면은요, 신기하죠. 근데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해봐라 한번 니들 마음대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몰락이에요. 여러분, 백성들 하나하나는 참 우리가 귀하게 보지만은 사탄이 점령하면요, 백성들은요 400명이 아니라 4천만 명, 4억도 사탄이 확 휘어잡아요.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가 아니고, 그런 중에도 지금 이 세대가 어떤가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순간 불의한 길을 간다, 그러면 진정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즉각 깨달음의 징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옵니다.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은 아니겠다, 자연재해도 주고요, 전염병을 창궐하게도 하고요,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고요, 적들의 공격도 허락하고요. 아하, 이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미스바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택자를 때려요. 회초리예요, 회초리.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몽둥이로, 회초리로, 야 그러면 안 돼,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가 슬퍼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영적으로 너무 건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징벌이 없다, 대한민국이 악한 길로 가는데도 징벌이 없다, 편안하다, 버림받은 사람이고 버림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버림받은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아합과 그의 선지자 400명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전쟁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쟁을 언제나 막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야 올라가라, 우에 침투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시하거든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할 때 그냥 내 멋대로 살아봐라.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알고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무슨 뭐 별천지에 삽니까? 동떨어져서 나 혼자만 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같이 고통을 당해야죠. 우리가요,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회초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참 아들이 그릇된 길, 욕심, 탐심의 종이 된다, 음란하게 산다, 반드시 징벌이 와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스스로 거짓된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고자 했습니다. 길한 것만 예언하라, 듣기 좋은 것만 예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말만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실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 충고해주면 그걸 갖다가 귀담아 듣고 고마워해야 되고 돌아봐야 하잖아요. 전 지금도 늘 잊지 않는 게요, 고인 되신 부산의 부정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다가 소천했어요. 한병기 목사님하고 참 신사입니다. 그분이 목회하면서 뭘 깨닫냐면 교회에서 반대는 하나님의 반대다, 그런 말을 후배들한테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반대는 누구의 반대다? 하나님의 반대다. 어떤 분이 나를 반대해? 저 나쁜 놈. 그게 아니라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귀담아 들으면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 말한 게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살고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꼭 기억할 게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이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하게 하고.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바로는 마음도 부드럽고 착한데 하나님이 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그런 말일까요? 진짜 아니죠? 그럼 설명해 봐요. 맞아요. 역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무진장하게 똑똑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 바로는 악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허용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말은 원래 바로가 어떤 사람이야? 완악한 사람이 원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이게 버림이에요. 버림. 아시겠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버림의 심판은요 교정이 없습니다.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으라, 그런 말입니다. 저주예요, 저주요.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고, 화가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탐욕에 잡혀서 전쟁을 계획한 아합, 그래, 네 욕심들 한번 살아봐라. 네 욕심들 한번 살아봐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오는 어려움이 무조건 징벌, 나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징벌이 그냥 우리를 완전히 초죽음 되게 하는 그런 징벌을 아니거든요. 순간 어려운 거예요. 순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놓고 그 순간 혹은 몇 개월, 1년, 2년을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 징계, 그 책망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거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가고, 못된 삶을 사는데도 징벌이 없다. 주일마다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에 가가지고 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함부로 제가 단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지 않는,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와서 이와 같은 설교 듣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